출애굽기 34장 18절로 35절 말씀을 봅니다. 18절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이라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데리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나이다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십계명 돌판이기도 하고 그 십계명 돌판을 풀어서 해석해서 실질적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구구절절히 세세하게 말씀하실 때 그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21절처럼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이라고 일곱째 날에 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년 3번씩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무교절로 나오고 칠칠절로 나오고 수장절로 나오라는 거예요. 무교절이라는 건 6월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이들이 나와서 처음으로 이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돼서 종에서 자유인으로 해방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을 해야 돼요. 그때 장자의 죽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을 또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태생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이야기하셔요? 계속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보세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엿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말씀대로 따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시금 되새기는 거예요. 엿새 동안에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새 절기를 마련을 해서 이제 6월절 아비벌 이 새해가 시작될 때에 이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동안에 이제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칠칠절이라는 것은 77이 49 이렇게 돼갖고 칠칠절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초실이라고 해갖고 처음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와 맥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이제 그 수확을 거둘 때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걸 다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말에 가을에 가서 모든 추수를 끝낼 때 수장절 거두어서 쌓는다 이래갖고선 이게 아이고 가을에 이 모든 일련의 곡식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동안 큰 절기를 지켜야 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시니까 이방 민족들이 너희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온몸으로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입으로 넘어가면서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세요. 이들이 소나 가축이나 양이나 나귀가 굉장히 귀중한 재산인데 이 재산의 처음 것을 갖다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경제적인 것으로 그냥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거룩하기 때문에 다 태워 없애거나 먹지 못할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처음 것으로 항상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만은 이런 자비도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모세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있는 힘을 다해서 받았어요. 목숨을 내놓고 받은 겁니다. 28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고 십계명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실 때 떡도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생명을 내놓고 받은 것입니다.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께로 받은 이 말씀을 우리 인간들은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읽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쉽게 접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읽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몸으로 익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몸으로 익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고 세상을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기가 쉽습니다.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에게서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들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변화산에서 하얗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이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거룩한 빛의 광채를 입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게 예복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을 청해서 잔치에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내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복을 청함을 받은 사람은 참 많은데 선택받아서 예복 입은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외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빛을 보지 못하도록 가렸던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여호와 앞에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수건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는 거죠.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 모세가 변화된 이 모습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 죄인들은 빛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순간에 다 녹아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거룩하게 변화된 모습,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소망을 갖고 우리가 바라볼 우리의 영원한 나라에서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